오늘 질문 내용만 가지고도 2시간 충분히 얘기거리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답을 하면은 모든 스님들이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관심이 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다른 스님이 질문을 했다 하더라도 각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저는 외국인인데 산문 밖에 나가 공양을 할 때 계율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어요. 이제 우리 송광사에 국제선언이 있어가지고 외국 스님들 와서 살 경우가 있는데 저 남방에서 오신 스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탁발 나갈 때 무슨 음식을 제일 많이 주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여러분 뭐겠습니까? 닭고기를 제일 많이 준대요. 그 동남아 지역에서는 양계장을 참 많이 하는가 봐요. 그 나가면 닭고기를 수북하게 받아와서 잡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만 먹으면 일종씩 충분히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먹고 그 고단백을 섭취하면은 5불씩은 뭐 그냥 안 되겠느냐 이라고 웃었는데, 그런데 본인이 잡아서는 절대 살생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지는 않는답니다. 주는 것은 받아 먹는다 그래요. 원래 우리 부처님 당시에도 주는 대로 공양을 했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 옛날 어떤 장자 집에서, 장자를 하면 대부호, 아주 살림이 넉넉해가지고 그 지역에서 참 아주 부자라고 소문난 사람을 이제 장자라 그럽니다. 우리 건강경에 나오는 수다또 장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항상 이 살림을 베풀기를 좋아해가지고 매일같이 비구 스님들이나 바라문 수행자들이 와가지고 탁발해 갈 수 있도록 2,000명이 탁발해 갈 수 있는 분량을 갖다가 항상 대문 앞에 내놓고 합장을 하고 기다린답니다. 그러면 와서 이제 그걸 스님들이 많이 뜨가면 양이 모자라겠지만은 스님들이 탁발할 때 2숟갈씩 걷어간답니다. 2숟가락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잣집에는 좀 많이 드리고 싶어가지고 숟가락을 좀 크게 만들어 놓는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난한 집에는 이제 보통 숟가락을 내놓는데, 그 2숟가락 쓴다 하더라도 2,000명의 분량이라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먹을 양을 내가 대충 짐작해 보니까 한 700~8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많이 매일 이렇게 보시를 하고 베풀고 공양을 올리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이 또 계속 잘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훈으로 밑에 자손들한테도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스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늘 공양물을 준비하라 그런답니다. 그런데 하모는 장자가 바라문을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음식을 쫙 대접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바라문이 음식이 좀 소홀하다고 아주 불평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똑같은 음식을 준비해놓고 집에 초청해가지고 비구 스님들을 공양을 이렇게 탁 올리고 베풀었답니다. 그리고 비구 스님들은 갈 때 감사하게 이렇게 마음속으로 참 정말 고마운 뜻으로 참 공양을 잘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물러가는데, 장자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물어봤답니다. 바라문들은 와가지고 이 공양을 들고 똑같은 공양인데 초청했으면 공양을 좀 잘 차리지 이렇게 차렸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찌 비구 스님들은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 없이 그리고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공양을 드시고 가십니까? 물으니까 그때 비구 스님 중에서 한 분이 그랬답니다. 비구성에 이번 아궁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궁이에 불을 떼면은 젖은 장작도 떼기도 하고 마른 장작도 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불을 붙여놓으면 다 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비구 스님들은 탁발할 때
주는 대로 받아서 먹는데 내가 어떤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살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남방의 선인들이 철저히 지키는 계의 덕목이랍니다. 우리가 나가가지고 외식을 할 때는 사실 뭐 식당에서 그 팔고 있는 음식을 사 먹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보면 이제 법망경에 고기를 먹지 말라 했는데 이제 그게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이런 질문을 했겠죠. 그런데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 채식을 하는 것이 정신도 맑고 참 건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가서 고기를 이렇게 사 잡순다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식당에 나오는 그 한정식이 가더라도 좀 보면 다 좀 고기가 조금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뭐 드시지 마라 할 수는 없지만은 드시더라도 채식을 많이 하는 것이 정신을 맑게 하고 또 고기라는 것이 그래요. 요즘 보면 그 기르고 있는데 가보면은 방송을 통해 보더라도 굉장히 스트레스 주면서 키웁니다. 닭들도 아주 좁은 공간에서 그렇게 키우고 또 닭이 이제 알을 놓고 난 뒤에 어느 정도 되면 알을 못 놓는 단계가 놓인답니다. 좀 나이가 들고 이러면 못 놓는데 그때는 보름을 굶긴대요. 굶기면은 닭의 털이 다 빠진답니다. 영양이 부족하니까 털이 다 빠지고 난 뒤에 먹이를 주면은 다시 털이 자라나고 또 알을 놓을 수 있는 그것도 그 회춘이 되는가 봐요. 그래 가지고 또 알을 생산한답니다. 그 얼마나 우리 인간이 보면 참 잔인하게 그렇게 이 가축을 기르고 사육합니까? 그리고 뭐 요즘 보면 뭐 오리 농장에 가봐도 그렇고 닭 양계장에 가봐도 그렇고 또 소 축사에 가봐도 정말 그거 보면은 너무 우리가 이 가축들에게 참 환경을 아주 참 지옥 같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국 같은 데서는 뭐 이렇게 방목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푸른 공간에 초원에서 운동도 시키지만은 우리 한국의 그 가축을 기르고 하는 데 가보면 축사에 가보면은 정말 그야말로 운동도 안 시키고 아주 지옥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가축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 고기가 얼마나 마음속에 스트레스 받고 또 스트레스 받으면은 그 피 자체도 독소가 생긴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그 나중에 그 음식을 먹게 되고 그런 육식을 하게 되면은 그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그런 그 의학적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 하시고 우리 스님들이 정말 채식을 하는 것이 정말 건강에도 좋고 정신에도 좋고 또 외국의 어떤 그 유명한 셰프가 그 발표했는데 사찰 음식이야말로 지구를 살리는 것이고 인간의 가장 건강한 음식이라고 이렇게 발표한 적이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수행을 하다 보면 맑은 정신으로 채식 위주로 하는 것이 참 좋다 생각하시고 밖에 나가서 뭐 공양한다 해서 너무 그런데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드실 때는 드시더라도 열심히 수행 정리하다 보면 점점 더 내가 남의 그 옛날 보면 그래요. 남의 살을 먹는다 그래요. 남의 살. 고기를 먹는 것을 남의 쌀을 먹는다 이라는데 남의 쌀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 위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정신적으로도 아주 수행적으로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믿으면 틀림없습니다. 이 질문은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기본선언 사는 스님 치고는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을 해가지고 저도 뭐 좀 헷갈립니다. 무아와 연기, 진여 지평과 완전한 하나가 된 것을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진여 지평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진여 자성은 들어봐도 지평은 처음 들어보는데 그런 게 있다 하고 도움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연기법이라 그러잖아요. 옛날 부처님 당시에 라울라 존자가 10대 제자 중에 들어가고 밀행 제일 라울라 존자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라울라 존자는 부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6살에 부처님을 찾아와 가지고 본의 아니게 부처님의 뜻에 의해서 강제 출가를 당하게 됩니다. 야소다라 공주가 부처님이 출가해서 부처가 되었다 하지만은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하면 어린 왕자로서는 좀 불리하거든요. 그 사촌들도 많고 하니까 이 카비라국을 누가 이끌어갈 것인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 라올라한테 얘기를 여러 번 시킵니다. 아버님한테 가서 아버님 저에게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하고 네가 당당하게 얘기를 해라 그럽니다. 그래 이제 어린 6살 먹은 아이가 아버님 저에게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하고 이제 가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부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어린 아이가 와가지고 아버님 저에게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카비라국의 전체를 자기한테 넘겨주시고 보위를 보장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가만히 보니까 저 어머니 야소다라 공주가 시켰구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리불 존잘한테 저 아이를 붙들어 가지고 머리를 깎고 출가를 시키라 그럽니다. 그래 갑자기 졸지에 참 아버님한테 유산 받으러 왔다가 아마 삭발하고 막 성복을 입고 출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출가하고 또 어린 나이니까 얼마나 개구쟁이 짓을 많이 하겠습니까? 절에서 말하는 참 꼴똥 노릇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점점 좀 나이가 들고 하니까 철이 드는 거예요. 심지어 얼마나 개구쟁이 짓을 하는지 하면은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부처님이 라울라를 불러가지고 발을 씻기라 했습니다. 그래 발을 쭉 씻기니까 라울라야 네가 이 내 발을 씻은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마실 수 없겠습니다. 그 세숫대를 탁 비우고 난 뒤에 세숫대를 발로 빵 찼대요. 차니까 세숫대가 찌그러지지 않습니까? 라올라야 저 찌그러진 세숫대에 네가 음식을 담아 먹을 수 있겠느냐? 부처님 저 찌그러진 세숫대에는 음식을 담아 먹을 수 없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라올라야 너가 경거망동하고 그렇게 벨나게 괴각짓을 하면은 너에게는 위대한 법의 성취를 담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라올라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반성이 되고 돌아봐지거든요. 주위의 모든 큰 스님들은 다 견성성불 해가지고 아라한으로 존경을 받고 있는데 내가 너무 그동안 방만하고 산만하게 살았구나. 절에 와가지고 그렇게 세월을 많이 보냈는데도 정말 도에 대한 진실한 마음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억지 출가 수행을 해가지고 살아왔구나 하고 반성이 되니까 하면은 발심이 되는 겁니다. 나도 다른 큰 그 덕이 높은 비구들처럼 한 소식 하고 싶어가지고 부처님한테 옵니다. 부처님, 저에게 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무상법문을 들려주십시오. 그럽니다. 그 부처님께서 라올라야, 그대가 남을 위해 오온을 가르친 적이 있느냐 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 오온을 가르치고 오너라. 그럼 이제 오온을 가르치고 오면은 그 우리가 말하는 신의 한 수를 탁 일러주면은 깨달을 것 같으니까 라울라가 이제 오온에 대해서 반야신경에 나오는 그 오온에 대해서 촥 연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가서 촥 인도에 가면 공회당 앞에 큰 마당이 있는데 저녁 때 되면 거기 사람들이 다 나와서 바람을 쐬면서 서로 얘기도 주고받고 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높은 단상에 올라가지고 여러 사람들 내 얘기를 좀 들어보시오 하면 그 사람한테 귀를 기울이고 또 어떤 사람이 그 토론을 하고 연설하고 한답니다. 그 라올라 존자도 이제 정신을 탁 가다듬어 가지고 가서 여러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오온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부처님한테 와서 오온에 대해서 가르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라올라야, 남에게 육근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없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은
네가 가서 육군을 가르치고 오너라. 또 이제 육군을 가르치고 탈락하면 또 이제 마음에 또 정리를 해야 되고 좀 마음에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가서 또 육군을 가르치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들려주겠지 하고 와서 육군을 가르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부처님께서 라올라야, 너는 남을 위해서 12연기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느냐 했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12연기를 가르치고 오너라 했습니다. 그래서 12연기를 가르치고 오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라올라야, 그 모든 법에 대하여 고요히 생각하고 그 뜻을 관찰하여 선정을 닦으라 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당시의 남방 수행법의 핵심이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린 라올라에게 출가 수행을 시켜가지고 어느 때 철이 들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다 하니까 이 세 가지를 가르치고 나서 그 뜻을 고요히 생각하면서 선정을 닦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라올라 존자가 이 세 가지를 고요히 생각하면서 그 뜻을 닦아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뜻이란 것이 삶의 덧없음의 깊은 통찰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이제 그 학습 효과를 보면은 어떤 경을 읽는다가 그걸 읽으면은 10% 효과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편안하게 들으면은 쉽게 그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20% 효과가 있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부처님의 모습이 어떻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글을 보여주고 해도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저 법당에 가가지고 불상을 보면서 부처님이 이렇게 생겼다 하면은 이해가 빨리 오지 않습니까? 30%의 학습 효과가 있답니다. 그런데 듣고 또 보면은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50%의 효과가 있답니다. 근데 옆 사람하고 토론을 하게 되면은 내가 본 것과 다른 사람이 들은 것, 보고 느낀 것, 이것을 서로 주고받고 토론하게 되면은 70% 효과가 있다 해서, 그래서 우리 강원에서는 농강을 한다 해가지고 서로 토론을 벌리고 막 이게 서로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학습 효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체험을 하게 되면은 80% 효과가 있다 그래요. 철야 기도를 한다든가 철야 정진을 할 때 거기 가보면은 밤중에 한 12시 넘어가면 막 졸리고 다리도 아프고 몸도 피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겨내고 새벽까지 마치고 나면은 힘들었지만은 뿌듯한 마음이 남거든요. 그것이 바로 80%의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90%의 학습 효과를 본답니다. 그래서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가 정리해야 되고 마음속에 다시 그렇게 마음에 준비를 하기 때문에 90%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바로 들려주시지 않고 남에게 가르치고 오라 해가지고 가르치고 난 뒤에는 그 모든 법에 대하여 고요히 생각하고 그 뜻을 관찰하여서 선정을 닦도록 하여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라올라 존자는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마침내 아라한이 되고, 또 밀행제일,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아주 그 티를 내지 않고 항상 선행을 하는 겁니다. 밀행이라는 것은 남몰래, 예를 들면은 밖에 스님들이 신발을 쫙 벗어놓았으면은 몰래 싹 닦아놓고, 또가 누가 빨래를 이렇게 담가놨으면 남몰래 싹 빨아서 내려놓고 하는 이런 것도 다 밀행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모르게 선행을 많이 지어가지고 밀행제일 라올라 존자가 됐던 것입니다. 초창기에는 농땡이 치고 말썽을 지키고 해서 그렇게 좀 반항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점점 수행의 문턱에 들어와서 주위에 보고 듣고 느끼는 그런 데서 점점 이르거져 가지고 선근이 쌓여 가지고 그렇게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깨달음의 과정에 대해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면서 선근을 닦아가면은
깨달음을 얻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화두를 들어야 합니까? 대의심이 들지 않을 때는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했잖아요. 요게 이제 보통 참 선방에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면담을 하면은 주로 이 얘기에 대해서 많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번에 선언 후원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언의 그 참 구참 스님들이 선수련회를 2차례 가진 적이 있습니다. 3박 4일, 2박 3일 이렇게 저기 양평에 가면은 송담 스님께서 기증한 땅 16만 평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그 수련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잘 짓고 있는데 아직 그것이 좀 덜 돼가지고 양평 상원사에서 거기에서 템플 스테이관을 빌려가지고 그 선수련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면은 제일 궁금한 것이 어떻게 화두를 들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목고 또 어떤 스님이 지시하기로 이 송장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하라 했는데 하다 보면 늘어지 가지고 간절한 의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묻자 화두를 들은 사람은 어째서 무라 했는고 하면은 거기 처음에는 뭐 그렇게 들릴 듯 하다가도 그냥 멍하니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 보면 졸음도 오지 않고 화두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망상도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무기공이라 해서 아주 그 경계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럴수록 간절하게 이 먹고 화두를 들 때는 이 먹고 하는 것보다도 따라 하십시오. 이 해보세요. 이 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서 이익하지 않습니까? 그 이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고 우리가 찾아야 될 한 물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경전마다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주인공이라 하기도 하고 성가에서는 한 물건이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경전마다 진연이 자성이니 본래 면목이니 법견이 실상이니 반야니 온갖 이름을 갖다 붙였잖아요. 그래서 일법 천명이라 그랬습니다. 한 가지를 가지고 1000가지 이름을 붙였다. 그런데 결국 알고 보면은 우리의 주인공 오직 알 수 없는 우리의 마음 자리잖아요. 이해할 때 뭐가 있으니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우리 마음이고 이 소리를 듣는 것도 우리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해할 때 여러분들이 벌써 한 생각 내오고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간절하게 이자에다가 퀘션 마크를 붙여가지고 집중해서 참고해야 돼야 또 힘이 있습니다. 이목고 하면 늘어지 가지고 송장 끌고 다니는 이것이 무엇인고 하면 늘어지 가지고 힘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짝 이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어째서 무라했는가 무라한 그 자체를 간절하게 먼저 어째서 하는데 거기에 탁 힘을 주고 의심을 챙겨가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고 좀 더 화두가 성성해질 수 있습니다. 의심이 들지 않을 때는 옛날 스님 얻는 이런 스케 또 지시한 사람도 있습니다. 송화두를 하라 했어요. 이 무엇인고 이 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소리 내어서 하다가 그것이 좀 더 간절해지면은 소리를 안 내어도 이 무엇인고 이 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염화두가 되거든요. 그리고 간절하게 정말 일심으로 한 3개월 챙기고 나면은 그렇게 힘들어 챙기지 않더라도 마음속에 힘없고 하는 마음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어 나가면은 좀 더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옛날 선사 스님들이 호흡 한 번마다 화두를 하나씩 챙기라 했습니다. 마시고 내쉴 때마다 이 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마시고 내쉬면서 이 무엇인고 이렇게 하다가 그것이 조금 숙달이 되면은 호흡 한 3번에 이 무엇인고 그 여운이 남아 있거든요. 그 의심의 여운이 남아 있으면 그걸 챙겨가다가 좀 희미해지면은
그 의심이 희미해질 때 또 다시 이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이 무엇인고 챙겨 나가다가 또 희미해지면 그때 또 챙기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목구를 챙기라 그러니까 이목구, 이목구, 이목구 연불주례같이 그렇게 챙기면은 절대 의심이 성성해지지 않습니다. 그건 연불주례과 같은 거기 때문에 간절하게 이 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하고 이목구 챙기면서 그 여운으로 의심을 가지고 있다가 희미해지면 또 다시 챙기면서 계속 그렇게 챙겨가다 보면은 처음에 눈덩이를 굴려가지고 눈살을 만들 때 처음에는 조그만하게 두 손바닥에 뭉치지만은 그것이 눈에 굴리면 점점 크듯이 의심이 자꾸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간절하게 챙겨 나가면은 여러분께서도 내가 노력한 만큼 집중하고 간절한 만큼 공부가 좀 되어지는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이 공부는 요약하면은 간절 절자 하나를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 했습니다. 자선할 때 양다리를 서로 번갈아도 되는지요? 항마자 길상자 한 가지로만 해야 된다는 말을 들어서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집중이 안 되면은 다리가 아파요. 처음에 제가 선방에서 공부할 때 15분 되면 다리가 아파가지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수련대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생들도 처음에 다리가 아픈데 나중에는 바꿔놓으면 괜찮던 거지, 그것도 자꾸 반복하니까 5분마다 다리를 바꾸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중이 안 될 때는 그것이 점점 더 많이 아파집니다. 그런데 어느덧 집중이 돼가지고 이목구에 조금 이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것이 좀 안정되어지고 자리를 잡아지면은 다리 아픈 것은 싹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체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다리 아프면은 언제라도 바꿔 놓으십시오. 그리고 꼭 항마자 길상자 결과부지를 해야 된다는 그건 아닙니다. 남방에 가면 부처님이 한쪽 다리를 내려놓고 그렇게 만든 불상이 참 많습니다. 그걸 이제 보살자라 그런답니다. 보살자는 편안하게 수행하는 그런 구도자를 말하는데, 보살님 하잖아요. 제가 불자들을 보살님 많이 하는데, 보살이란 뜻도 다 구도심을 낸 모든 사람들이 다 보살입니다. 우리도 비구 보살이고 여러분들도 다 보살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살자는 뭐냐? 수행하다 보면 다리를 내려놓을 수도 있지만은 또 포개 놓다가 좀 더 달되면 결가부도 할 수 있지만은 이 체질적으로 결가부자 잘 되는 사람은 다리가 좀 긴 사람들이에요. 외국인 스님들이 처음에는 아주 앉기도 힘들어가지고 무릎이 붕 떠 있지만 조금 익숙해지면 외국 사람들은 정말 결가부지를 잘 합니다. 인도 사람들도 다리가 많이 길어가지고 결가부지를 잘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상체가 많이 길기 때문에 결가부자 하면은 오히려 이 골반이 좀 틀어져가지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편안하게 반가부자를 해도 좋습니다. 저번에 결가부자를 잘한 스님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결가부자 조복을 받는다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몸이 정말 망가진 스님이 참 많습니다. 너무 그렇게 치우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이 몸뚱이를 가지고 결가부자를 만들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수레가 가지 않으면은 소를 이렇게 때려야 되지 수레를 때린다고 수레가 앞으로 나아갈 리가 있느냐, 그런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신을 일념으로 쫙 몰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몸뚱이 결가부자 폼 근사하게 잡고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념 일념으로 챙겨 나가다 보면은 다리 아픈 것도 싹 지나가게 되고, 어떤 스님은 10년 동안 정진했는데 항상 중간에 가서 다리를 한번 바꿔야 된대요. 그리고 옆에 스님 보기 참 부끄럽다 그래요, 어떤 데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은연중에 어느 때부터 1시간이 쭉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이목구 화두가 조금 자리 잡아지고 안정이 되어지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리 아픈 것을 잊어버렸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참고 삼으면 좋겠습니다.